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에서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가 치러집니다. 이 장례는 출애굽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만 사는 이들이 아니라 이 땅 너머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가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자신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자신을 묻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우리 또한 야곱처럼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먼저 이 땅은 떠나야 할 땅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린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하죠. 야곱은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의 유언에 따라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매장하기 위해 애굽을 떠납니다. 그때 떠나는 행렬이 많고 장엄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고위 관료들이 따라가고 8절에서는 야곱의 남은 가족들이 따라가고 9절에서는 병거와 기병이 같이 갑니다. 병거와 기병은 군대이죠. 야곱을 장사하러 가는데 고위 관료들과 가족들과 군대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장엄하고 큰 행렬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앞으로 있을 출애굽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애굽 때에는 병거와 기병이 호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것이지만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군대는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다가 홍해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땅을 언젠가는 떠나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살기 좋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룬 업적과 보상이 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죽음을 겪게 되죠. 그러므로 우린 이 땅에서만 부귀를 누리기 위한 잘못된 가치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살려고 잘못된 방법을 쓸 때가 많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 남을 이용하고 내 자존심을 위해 남을 무시하고 내가 좀 더 편하려고 내가 좀 더 피해보지 않으려고 남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잘 살면 상관없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만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너머에서 이러한 잘못된 모습에 대한 심판이 있는 줄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영화 암살을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독립군이었다가 5.18로 돌아선 자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와 함께 독립활동을 했던 동지들이 죽고 그리고 그 자신은 해방 후에도 잘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방 후에 옛날 독립군 활동을 했던 동지가 찾아와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왜 그때 동지를 팔았나? 이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해방이 안 되었으면 자신의 활동은 죄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러한 것을 보호하고 지켜주니까. 그러나
해방이 되면 자신이 나라를 팔아먹고 동지를 팔아넘겼던 그 행위들은 죄가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이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이 끝나는 날이 이르면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은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이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와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들이죠.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장례를 향해 가나안으로 나아가던 요셉 일행은 아다 타작 마당에 잠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애곡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나안 땅 주민들은 그 땅의 이름을 애굽인의 애통이란 뜻으로 아벨 미스라임이라 이름 짓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들의 애통이 왜 나옵니까? 죽음의 고통과 슬픔 때문이죠. 출애굽 때에도 애굽은 크게 애통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은 큰 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감당하기 힘든 것이 이 죽음이죠. 그리고 이 죽음은 나의 죽음보다는 가까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 더 큰 애통을 자아내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애통이죠. 그런데 이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죽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죽음으로 바꾼 것이 죄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이라는 소망과 기쁨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과 슬픔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의 수고와 고통 역시 위로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음 앞에서의 애통 역시 생명으로 인한 찬송으로 변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드시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생명으로 사신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매장된 곳은 막벨라 굴이죠. 이 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창세기 49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시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막벨라 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값을 치러 산 하나님의 땅입니다.
야곱이 이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으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며 아브라함이 값을 치러 산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거할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 나라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주님이 핏값으로 산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거할 수 있기를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쉬는 날 애들이랑 놀러 가기를 좋아하는데 큰 애가 이제는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하루는 어디 놀러 가려고 그곳에 입장권이나 이용권을 인터넷으로 예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돼서 큰 애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고 아까운 겁니다. 그곳에 가면 재밌게 놀 텐데 그 놀거리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입장권이랑 이용권을 다시 취소해야 하는 아까움이 같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놀이동산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러한 곳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구매하셨고 그곳에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곳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곳을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만족하며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야 하고 그곳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송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